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믿을만하신 분이다. 하신 분이 너희는 걱정 말고 믿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편 118편 1절에서 보았습니다만 2절에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 영원하다 할지로다. 또 그 다음에 4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에게 분명한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분명하시며 그리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봐야 됩니다. 신실하심을 맛봐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해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는데 하나님께 한번 전폭적으로 맡겨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앞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100% 맡겨본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또 응답을 해주실 것이며 그렇지 못했다면 한번 하나님께 보장하여 하나님께 한번 맡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실하심을 드러나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믿음의 그 신실하심을 맛본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맛본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그저 내 신앙, 내가 가진 그 신앙의 그 어떤 경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감하며 마치 우리가 숨을 쉴 때 새 공기를 마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나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실 것인가? 오늘 올 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전혀 없이 우리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분명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이 기웃거립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번에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네. 아니야, 올해는 이것이 대세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려야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실행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그것은 정직과 분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조그마한 편법, 조그마한 탈선, 그리고 조그마한 그 서류 한 장의 위조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탈법으로 어떤 방식, 숫자 하나만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익을 본다. 내가 한번 요 손만 한번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 어떤 내가 유익을 본다.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불법일진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법을 행할 수도 안 되지만
세상에서는 불법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인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마장을 간다. 아니면 저 정선 카지노를 간다. 그런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부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행과 술수와 그리고 기적을 바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으로 볼 때는 불법이 되는 일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노래방 같은 데 함부로 가지 못합니까? 그런데 간다고 해서 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데 가기가 꺼려지고 그런 데서 더러운 오물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데를 가기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만약에 마음대로 그냥 밤에도 늦게 들어오고 또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불법의 온상 속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합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을 봅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도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거든요. 이 약속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보에도 써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럼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권세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이 성경의 약속의 축복이 다 내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요, 이삭의 복이 우리의 복이요, 그리고 야곱의 복이 우리 가족의 복이다 라고 분명히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들이 이 땅에 얼마만큼 있느냐죠. 다 자기 방식과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자기의 어떤 머리에 가진 경험, 지식 이런 것들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라고 이렇게 우문으로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일에 한 번 나오고 20분 30분에 그리고 설교 듣고 세상에서 일주일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나에게 지침과 나에게 또 여러 가지 지식과 나에게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일주일 내내 내 머릿속에 내 귀에 내 눈에 박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린 것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렵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달고 살아야 돼요. 내 머리맡에 성경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 난 대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으면 그대로 변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한참 속도를 내서 밟아가는데 앞에 카메라가 50km가 있어요. 뭐야? 성질나게.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며 가면은 그 사람은 당장에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 또 있어. 뭐야 이거? 또. 계속 위반을 하면 할수록 국세청에서 세금고지서만 날라올 뿐입니다. 그 법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싫어도. 그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형편에 맞지 않고
내 사정에 맞지 않고 내가 지금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명심하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떠들어 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만약에 실행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교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흐지부지 나눠지고 그리고 이단의 거의가 다 이단화돼서 그냥 십자가만 있을 뿐이지 진실된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드리는 예배의 교회는 거의 없어지고 성경도 수백 개 생기고 성경도 수천 가지가 생기고 교회도 십자가도 이상하게 생기고 목회자 교리나 신앙이나 방향이 다 이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위대하기 때문에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세 분화 돼서 들어가면 2024년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을 놓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 제목조차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새해 주신 이 성구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매일매일 보기나 합니까? 그걸 보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고 우리는 도망가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저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추적하시는 분입니다. 추적이라는 것은 끝까지 그거는 이제 사건, 이 형사들이 쓰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내가 도망가고 하나님 따라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받게 하신 그 구원에 대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은 정말 집요할 정도로 추적하여 형사가 범인을 쫓듯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끝까지 뿌리치고 가룟 유다와 같이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한다든지 하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집을 나가면 끝까지 문 바깥에 나와서 언제 돌아올까? 부모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바깥에 나간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내 자식이 언제 올까 하고 문 바깥에서 기다리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한번 구원받은 자들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해서, 여러분이 외도를 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여러분이 미끄럼틀에 빠져서 미끄럼틀로 해서 정말 급가속을 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빠른 속도로 우리를 쫓아오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도망가도 안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정말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살리셔서 저를 다시 주 앞에 꾸려앉게 하신 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갈 곳은 이 땅밖에 없어요.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는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괴로울 것이요 하나는 기쁠 것입니다. 괴로운 자리가 아니라 기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변개하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미끄럼틀을 타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건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또 주 앞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알았다 라고 도장 찍으면 끝인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 기분 나쁘면 내가 너랑 끝, 절교, 사니 많이, 만나니 안 만나니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과 저를 아무리 갈라놔서 저를 미국에 갖다 놓고 저희 어머님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호적의 힘이 다 엄마 아들로 돼 있어요.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 호적을 찢어버린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그 혈연 관계는 없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마치 자식을 낳듯이 이 교회를 피로 세웠고 여러분을 피로 말미암아 구속감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혈육적인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일반 동기간보다도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더 가까워요. 어제도 원로 목사님이 저희 식당에 가서 잠깐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식구, 동기간, 일가, 친척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보다 우선이 어떻게 되냐?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끼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혈연 관계보다도 더 진한 무슨 관계야? 영적인 관계예요. 영연인. 세상에 나가면 학연도 있어요. 지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동창생도 있고 동기생도 있고 그렇지만 이 교회 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식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고 그 간섭을 누가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시냐 이게요. 하나님이신데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신 구원. 지금 말씀했던 것과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작은 첫 번째 보면 은혜로 주셨으나 절대로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내 백성이라는 것을, 영원한 천국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속상하다고 뺏어가거나 아니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가 뺏으려고 하냐? 마귀가 뺏으려고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절대 뺏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뺏겠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지 않고 외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세상 것을 섬기게 하고 세상 방식에 따라 살게 하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구원으로 말미암은 분명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다 할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우리들에게서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뒤에 보면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네가 물을 건넌다 할지라도 내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 자와 이 말씀을 흐지부지한 자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멘. 아무것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어떤 것보다 크대요. 그 크신 분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네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를 이뤄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구원해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응답하여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첩보대 보면 오히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 말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때가 있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왜 때립니까?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하라고 때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는 사랑의 매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픔을 같이 하십니다. 아플 때 붙잡아 주십니다. 많이 아팠지. 여러분 가정에 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해서 지금은 뭐 부모 엄마 아빠의 이렇게 구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아버지가 혼을 내면은요 어머니가 데리고 나가서 부엌에 데리고 가서 일로 와봐. 그리고 먹을 것이 그때 뭐 있어요? 그냥 누룽지 해놓은 거 그거 가지고 누룽지 먹어. 많이 아프냐? 그리고 거기다 아까진기 발라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부모지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 징계 속에서 사랑도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물을 거두게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왜 우리가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 속에 모든 가진 지식,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적인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완전하게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급하고 힘들 때도 내가 누구 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어려울 때 돈을 꾸러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뢰해야 도와줍니다. 요즘 자녀들이 가출을 많이 합니다. 가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도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겁니다. 나도 바깥에 나가면 알바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나도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나 독립할래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왜 그러느냐?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가출이 아니라 출가를 해야 되겠죠. 출가를 하면은 이제 그때는 또 한 가정을 서르게 됩니다만 내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내가 이번에 가게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물어보죠. 그 가게는 안 되겠다. 요즘은 세대가 그것이 아닌데 트렌드가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를 듣는 자녀는 그게 진짜 자녀입니다. 근데 굳이 끝까지 하겠다고 해서 망하는 그런 자녀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서창동에도 보면 가게가 수없이 문 닫습니다. 많이 문 닫고 새로 생기고 그러는데 저는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게를 할 때 어떤 컨설팅 회사나 그리고 친구들과 의논을 해죠. 근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 부모에게 물어봐야 돼요. 부모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부모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부모에게 물어봐서 하는 사람은 웬만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왜 망하지 않느냐? 첫째, 부모에게 물어볼 때는 그 돈을 부모가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또 한 가지 역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벌어서 돈을 자기가 번 돈이면은요
부모에게 물어보고 그 돈의 가치를 알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부모가 준 돈은 부모에게 물어보아서 부모가 그 시키는 대로 하면 좋지만 부모가 주는 돈은 또 가치 없이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99% 망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한 5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어서 5천만 원을 벌어서 그것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웬만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떡하니 엄마 아버지 나 사업할래 돈 1,000만 원만 줘 5천만 원만 줘 1억만 줘 이번에 이거 하면 엄마한테 곱절로 갚아줄게 아빠한테 곱절로 갚아줄게 하고 부모한테 돈 타서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받아가지고 가게 하는 사람 거의 80% 이상 망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다니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뭘 하냐면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요. 근데 아들이 무엇을 했냐면 레스토랑을 했어요. 아들이 레스토랑을 했는데 주일날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뭘 하냐면 야 레스토랑 말고 딴 거를 해라. 그거 주일 쉴 수 없잖냐. 아니 괜찮아요. 제가 지금은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컨설팅 회사도 가봤는데 이거 좀 이번에 2억만 딱 드리면요 하루에 매출이 500만 원씩 올라요. 그래가지고 졸르니까 그 권사님이 돈을 2억을 해줬어요. 2억을 이제 처음에는 오픈발 했으니까 한 달 정도 달렸죠. 그 다음 또 손님이 오질 않아요. 결국은 완전히 다 들어먹어서 여러분 그것을 시작할 때는 2억 갖고 시작하지만 결국은 대출 등등해서 손해볼 때는 4억을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빚쟁이가 되고 그걸 어떻게 그걸 결국은 엄마가 또 갚아줬어요. 그 2억을. 그러니까 2억을 자식에게 줬지만 결국 어떻게 됐냐? 그 부모에게 돈이 4억이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권사님에게 권사님 아들에게 돈 주지 마세요. 2억 지가 벌어서 갚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갚아주더라도 이자나 갚아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부모가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부모는 돈을 주게 돼 있어요. 안 줄 때는 어떨 때 안 주냐? 정말 엄격한 아버지는 안 주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으면 안 주죠. 없으면. 근데 있으면 99.9% 다 줍니다. 왜 내 자식이 맨날 전화 오지? 맨날 고지서 날라오지? 그러니까 돈 주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아들 지금 뭐하고 있죠? 그 아들은 실패 속에 지금 신용불량자로 있어요. 믿을 수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것을 원하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셔요. 근데 우리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때로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순간 번뜩일 때 이 방법이 좋겠다고 벗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눈 한 번만 감아주세요. 그럴 때가 많죠. 거기서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저는 여럿이 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다가 교회를 문을 닫는 경우가 있고 교회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경우는 아닌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을 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봐야 알아요. 고생을 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힘든 일을 해봐야 쉬운 일이 이게 쉽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조금 편안해지면 또 홀딱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완전한 하나님의 단련 속에서 정금의 모습으로 돼야 돼요. 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힘든거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왜 어려움이 생겼는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안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5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망갈 때도 추적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고 매달려 기도하여서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뭐냐면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어려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현대 서비스에 들어가면 다 고쳐줍니다. 현대 서비스에 들어가면 못 고칠 게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온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은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어요. 해결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 앞에 당장 여리고 성과 같이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인 거죠. 이 믿음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싸움을 이 권투나 이런 레슬링 이런 데 올라가서 싸울 때 태권도 딱 올라갈 때 상대방의 눈빛을 보면 벌써 내가 졌구나. 내가 이기겠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선제압이라는 것이죠. 기세에 눌리는 것이 그 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간 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할지라도 그까진 문제 하는 사람과 문제 옆에서 쩔쩔매는 사람은 벌써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존재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하늘의 소망과 신령한 은사. 이것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힘들어봐야 금방 지나갑니다. 어떤 분은 일제시대 때 살아가지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일제시대 때 36년을 고생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 한 100년, 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 때 그저 노비로 태어나도 노비도 재수 없는 아주 정말 더러운 주인 집 노비로 태어나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더 독일로 끌려가가지고 그 수용소 끌려가가지고 정말 그 이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서 고문을 당해가면서 거기서 생체 실험을 당해가면서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게 독일군의 쓴 웃음 속에서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때요? 지금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좋은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여러분 만약에 저 북한에서 대포를 밀고 들어온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인 저와 여러분 생각과 계획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군인이 왜 있습니까? 언제든지 비상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자식도 잘 양육해야 돼요.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소망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항상 머릿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군인이 언제 전쟁이 오면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비상대기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기뻐히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일 일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내일 일을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내일 일을 내가 영화로운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일의 소망 속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일 주님이 내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내일 김 사장을 만나고 내일 박 사장을 만나고 내일 누구를 어떤 일을 하러 간다 할지라도 그 한쪽 염두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일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부끄러움 없이 만나리라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에서 주시는 평안과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이 다름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는 여러분 6월달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거 없으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왜 예쁩니까? 닮았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내 피 혈육을 탔기 때문에 예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의 관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이 하나십니다. 분명히 지키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더러운 자리에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적인 것을 구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분명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전에 나와 예배드린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여호와께 감사함이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